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인 두로 지방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왜 가셨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며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며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있다는 분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평상시에 아마도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와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 근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여러분, 귀신은요 소리를 지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른다고 귀신이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개한테 물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개들이 짖으면서 쫓아오면은 아주 제 몸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요. 두려움에. 하여튼 개가 짖으면은 제가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개가 막 짖는다고 해서 그 개에다가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요, 그 개가 도망갈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보니까 자기보다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상대방이 더 세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절대 안 물러나요.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더 크게 짖어요. 심지어는 막 달려들려고 그래요. 아예 선천적으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놓으시든지 꺼르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하여튼 사람을 잘 따르는 개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인만 딱 따르는 개들이 있거든요. 짖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면 달려듭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귀신을 쫓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악을 씁니다. 나가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안 나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그러시고 끝났어요. 그래 데리고 와. 그래 놓고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꼭 이 명절 때가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들의 주인은 악한 영들이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소리를 질러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소리를 질러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친척들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래서 그들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자기 자신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자, 물론 안 그런 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막 짖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막 짖는 거예요. 내 근처로 오지 말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보세요. 짖나.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에게 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지 않으면 짖지 않아요. 귀신 쫓는다고 귀신과 싸운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내가 무서우니까. 제가 어제 마석에 가가지고 발가락에 마취를 하고 이렇게 좀 꼬맸어요. 저는 이 발톱도 이 바늘로 꼬매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발톱도 꼬매더라고요. 제가 어제 뭐 좀 하다가 발톱을 다쳐가지고 갔더니 꼬매더라고요. 근데 마취 주사를 딱 놓는데 찔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제가 막 소리를 막 이랬어요. 주사를 몇 군데 놓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좀 아픈 게 좀 아픈 걸 이 컴프로치 하려고 아픈 걸 이렇게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여러분 귀신하고 싸우면서 내가 무서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네 딸 데려와라.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안 나가냐? 나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가오시면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친척들과 만났을 때 막 내가 큰 소리를 내가지고 불신자들의 기선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기십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오늘 여기 자신의 딸의 귀신에 붙잡혔어요. 이 여인이 이 딸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근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에게 메어 달립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귀신이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매달립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보다 한 단계 앞에 내용이 있어요. 여인이 계속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귀찮아졌어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저희 여인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계속 뒤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듣고만 계실 겁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그 여인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인이 듣게 하신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2차적으로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 와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스라엘은 내 자녀고 너희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야. 내가 왜 내가 먹을 것을 내 자녀에게 줘야지 개들에게, 자기 자녀가 먹을 양식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첫 번째 대답은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든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맞던 맞지 않던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중소기업부인가요?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했던 분 떨어졌죠? 스스로 포기했죠? 차라리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학문을 하지만, 그래서 교수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차라리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어디에다 갖다 올리실지 몰라요. 그런데 장관 자리도 잃어버렸고 얻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신앙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진리라고 말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에 가면 이거는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나 뭐예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진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설이에요. 과학은 하나의 어떤 설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전에 알던 것이 나중에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전에 알던 것이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꼭 약을 줄 때 이렇게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의 약을 줄 때 꼭 뒤에 써 있어요. 식후 30분 이렇게. 그죠? 식후 30분. 모든 약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약을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고 표시를 해서 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식사 후 30분 후에 먹는 것이 정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되게 내려오는 관습이지 그게 정설이 아니래요. 밥 먹고 금방 먹어도 괜찮대. 오히려 음식이 소화될 때 같이 소화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과학적인 지식들은 세월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진리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그 고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지혜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 또한 믿음에서 나온 지혜가 아닌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한 것이 몇 번 있어요. 전에 자립 때문에 기도할 때 아마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교인이 몇 명이고 이 교회 형편이 어떤데 30년이 지나도 자립이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들 자립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그게 가슴에 와서 딱 꽂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그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누군 더 훌륭하고 누군 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생각은 생각할 게 없죠. 아니 불가능한 일을 왜 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하려고 막 달려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고 이방인인 저는 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개는 개인데 개 취급받는 건 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자녀의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거기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했으니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택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이 말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은 바를 말하게 되고 믿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추석 연휴에 불신자들과 같이 만날 텐데 저도 가끔 이제 올해는 저희 어머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집에 가거나 큰 아버님 집에 가거나 아니면 작은 아버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저희 처남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무리 제 주장을 제가 믿는 바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는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 뻔히 알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도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안 믿을 거 알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뻔히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되거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알고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처음에 말할 때는 이 여인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누굴 찾아가야 되지? 아 그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생각난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 집에 갔다가 쫓겨났다고. 난 교회 안 나가니까 뭐 당신들은 뭐가 있대는데 난 몰라요.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딸이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애가 미쳐가지고 펄펄 뛰니까 자기가 거절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찾더라고요. 한 달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펄쩍 뛰고 막 애가 미친 것처럼 보이니까 걔를 붙잡고 막 예수님 찾아서 기도했더니 잠잠해지더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에게 매달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그겁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떨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하나 이렇게 개를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요 돌멩이를 제가 집어 던졌어요. 돌멩이 집어서 던지면 개가 돌멩이 맞거나 아니면 돌멩이가 옆에 떨어지거나 하면 맞으면 개가 이제 도망가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커서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무서운 개들의 그 소리 있죠. 하는 소리. 그러면 개가 겁을 먹더라고요. 저게 나보다 더 센 건가 보다 느껴가지고 그냥 제가 야야야 뭐 이러면은 막 짖어요. 근데 그러면 걔도 한번 움찔하더라고요. 뭐가 저게 더 큰 게 소리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게 이제 음성이 딱 맞으면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은 주님이 오신 줄 알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들은 내가 가면 이미 벌써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뭐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저게 겁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겁먹었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뭐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뭐 예수님이 막 나서지 않으셔도 자녀에게 준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야 그거 먹어라 그래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있어서, 귀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내가 가서 서는 그곳에 악한 영들은 벌써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내가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뭐 선언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상황, 이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나의 감정을 일으켜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게 만들려는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저들과 싸워 이기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추석 연휴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